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른다. 조용한 새벽 바람 한 줄기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혹은 문득 떠오른 기억 하나에 가슴이 휘청거리고 이유 없이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마음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기분이 좋으면 세상이 밝아지고 기분이 나쁘면 모든 것이 원망스럽게 보입니다. 같은 세상인데 마음 하나가 바뀌면 세상이 통째로 달라 보이는 이유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활시위에 비유하셨습니다. 활시위를 당기는 것은 너의 손이고 화살이 맞을까 의심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관역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즉 세상은 늘 제자리에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괴롭히는 일은 많습니다. 누군가의 말, 경제적 걱정, 가족 간의 오해, 건강의 불안. 하지만 진짜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고통을 만듭니다. 한 노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아프지? 하지만 같은 물로 차를 끓이면 향기가 나지 않느냐? 고통은 본래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것은 독이 될 수도 차 한 잔의 향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일에 매달립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만 안 했어도. 하지만 과거는 이미 버려진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붙잡으려 애쓸수록 현실의 빛을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그것은 교훈이었을 뿐이다. 그대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짧은 가르침 속에는 큰 자유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의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바로잡는 그 순간 과거의 잘못도 어제의 후회도 새로운 의미로 바뀝니다. 한 노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아프지? 하지만 같은 물로 차를 끓이면 향기가 나지 않느냐? 고통은 본래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것은 독이 될 수도 차 한 잔의 향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일에 매달립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만 안 했어도. 하지만 과거는 이미 버려진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붙잡으려 애쓸수록 현실의 빛을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그것은 교훈이었을 뿐이다. 그대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짧은 가르침 속에는 큰 자유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의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바로잡는 그 순간 과거의 잘못도 어제의 후회도 새로운 의미로 바뀝니다. 한편으로 현재에 산다는 것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현재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식탁 위에 밥 한 숟가락에서도 길가에 핀 들꽃에서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을 먹으며 내일을 걱정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휴대폰 속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현재를 잃어버린 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어딘가를 헤매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과거의 가지를 잡았다가 미래의 줄기로 건너뛰는 원숭이 마음. 그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관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지켜봅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지금 나는 슬프구나. 분노가 일면 내 안에 화가 있구나.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감정은 방문객과 같습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면 문을 두드리고 그저 열어주면 잠시 머물다 떠납니다. 우리의 고통이 오래 머무는 이유는 그 방문객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평화로워질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그대가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이 변합니다. 결국 세상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루의 끝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바라보았는가? 누군가를 미워한 마음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 미움은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히는 독이 됩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비 오는 날에도 꽃은 피고 바람 부는 날에도 향기는 머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마음의 길입니다. 고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속에서 지혜를 배우는 길. 분노는 독이다. 용서는 자유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작은 불씨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불씨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타오릅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행동, 오해, 그리고 때로는 자신에 대한 실망이 그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죠. 그때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화염이 일어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붉게 물들며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어떻게 나를 무시할 수 있지? 분노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 불길을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분노는 언제나 먼저 자신을 태웁니다. 상대방을 벌주려는 마음이 결국 나를 갉아먹죠. 그렇게 마음속에 분노를 오래 담고 있으면 그 독이 천천히 온몸으로 퍼져 생각을 병들게 하고 말과 행동을 흐리게 만듭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를 모욕한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를 잊으려 해도 자꾸 생각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기억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는가?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그대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구나.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건 그를 마음속에 계속 살게 두는 것이라는 걸.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감옥에서 나 자신을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은혜보다 더 큰 자비라고 불립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위해 하는 것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해방의 선물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내 마음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스르르 내려갑니다. 그때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분노의 본질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통제하지 않으려는 습관입니다. 화가 날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 감정에 휩쓸려 즉시 행동합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표정이 굳어버리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찰나의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저 관찰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반면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분노의 수행을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거울 수행입니다. 하루의 끝에 거울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오늘 나는 몇 번이나 화를 냈는가? 그 화는 꼭 필요한 것이었는가? 처음에는 자신이 얼마나 자주 분노하는지 깨닫고 놀랍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조금씩 멈춤의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멈춤은 단순히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지 않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에 즉시 상처받지 않고 비난에도 바로 맞받아치지 않고 그저 한 박자 쉬어가는 것. 그 짧은 숨 한 번이 인생의 큰 갈등을 막아줍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자는 복수를 꿈꾸고 강한 자는 용서하며 현명한 자는 무시해버린다. 이 말 속에는 인생의 깊은 균형이 숨어 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만듭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고리를 끊어냅니다. 용서한다는 건 상대의 행동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행동에서 나를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어둠에 나를 묶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도 내 마음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법보다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화를 냈다고, 감정에 휘둘렸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분노를 이긴 자는 1000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깥의 적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분노입니다. 그 분노를 관찰하고 이해하고 놓아주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이제 하루가 저물고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저녁이 올 때 이렇게 해보세요. 잠들기 전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오늘 나를 괴롭힌 모든 이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 마음의 독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따뜻한 평화가 피어오를 것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강함이 만들어내는 가장 고요한 승리입니다. 분노를 이긴 자는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사람은 하루에 평균 2만 번 이상의 말을 합니다. 그 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도 있고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사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말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 그 에너지는 상대에게 향하지만 결국 돌아와 나의 마음을 물들이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을 살펴라. 이 짧은 경고 안에는 삶을 지키는 가장 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관계를 맺고 말을 통해 상처를 주며 또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재앙이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는 말이 단순한 표현의 도구가 아니라 행동보다 더 큰 결과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유리잔과 같습니다. 한 번의 말이 그 잔을 깨트릴 수도 있고 한 번의 말이 그 잔을 맑게 비출 수도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아서 한 번 불면 되돌릴 수 없고 그 바람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던진 말은 때로는 수년이 지나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칩니다. 좋은 말은 사람을 일으키고 나쁜 말은 마음을 꺾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합니다. 이 말은 진실인가? 이 말은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은 지금 필요한가? 이 3가지를 통과하지 못한 말이라면 그냥 침묵이 낫습니다. 침묵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침묵은 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종종 아무 말씀 없이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제자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았죠. 침묵은 말보다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때로는 어떤 말보다 강한 진실이 침묵 속에 있습니다. 말의 힘을 이해한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남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말에는 묘한 진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흉보는 순간 그 말은 내 마음에 부정의 씨앗을 심습니다. 비난의 말은 상대를 해치기 전에 먼저 나를 더럽히죠.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먼저 내 말을 살펴라. 말은 행동보다 빠르고 상처는 행동보다 깊습니다. 그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남습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말할 때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입에 있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마음은 아직 멀었구나. 진정한 말은 입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마음에 자비가 있으면 그 말은 저절로 따뜻해진다. 그렇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아무리 짧아도 오래 기억되고 비난이 섞인 말은 아무리 길어도 공허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오늘 던진 말이 내일의 인간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말은 칼이 됩니다. 그 칼 끝은 먼저 자신을 찌릅니다. 말을 후회하는 이유는 그 순간 감정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생각 없는 말은 화살과 같다.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아끼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말할 때
비난 대신 도움의 마음을 담으세요. 너 왜 그랬어? 대신 괜찮아. 다음엔 이렇게 해보면 어때? 이 말 하나가 상대를 바꾸고 관계를 살리고 나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부처님은 말의 에너지를 공덕의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친절한 말은 들은 이의 마음에 꽃을 피우고 그 향기는 결국 내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악한 말은 나 자신을 묶습니다. 험담은 마음의 탁한 물을 더 흐리게 만들고 거짓은 결국 나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진실한 말을 하되 부드럽게 하라. 옳은 말을 하되 자비롭게 하라. 진실함과 자비로움,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말은 지혜가 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누군가를 꾸짖어야 할 때, 혹은 진실을 밝혀야 할 때, 그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다짐해 보세요. 이 말이 나의 자비를 담고 있는가? 그 한마디 생각만으로 당신의 말은 칼이 아니라 연꽃이 되어 피어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오지만 모든 행복도 입에서 나온다. 입을 다물어야 할 때를 알고 입을 열어야 할 때를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침묵은 마음의 거울이고 말은 그 거울에 비친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말이 곱다면 마음이 곱고 말이 거칠다면 마음이 닫힌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 말 한마디의 온기로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곧 현실이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속에서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낍니다. 같은 사건을 겪고도 어떤 이는 성장하고 어떤 이는 무너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생각의 방향입니다. 부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은 단순한 긍정의 주문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죠.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가지의 생각을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묶고 우리의 세상을 좁혀갑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늘 불행합니다. 행복해지려 해도 상황이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찻잔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찻잔의 차를 따르려면 먼저 비워야 하지 않느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행복이 들어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지혜가 자랍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생각을 통제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생각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물결처럼 끊임없이 일어나죠. 이건 잘못된 일일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 물결에 몸을 맡기면 우리는 순식간에 불안의 강으로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강가에 서서 조용히 물결을 바라봅니다. 아, 지금 걱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 지금 불만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관찰하는 순간 그 생각은 더 이상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생각이 선하면 말과 행동이 선하고 생각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다. 결국 인생은 생각의 반영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게 반사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세상도 끝없이 흔들리는 물결처럼 불안해 보이죠. 한 수행자는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냉정한가요?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요? 그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더럽다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탁하게 보일 것이다. 창문을 닦아라. 그대의 마음을 닦는 일,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그때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행동이 아니라 단 하나의 깨끗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은 씨앗입니다. 오늘 뿌린 생각이 내일의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다시 행동을 낳으며 행동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씨앗을 심으면 두려움이 자라나고 할 수 있다는 씨앗을 심으면 희망이 자라납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는 언제나 현실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생각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멈춤입니다. 무엇인가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세요. 그 잠깐의 멈춤 속에서 생각의 방향이 바뀝니다. 화가 나면 화를 바라보고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관찰하는 순간 당신은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한 노승은 제자에게 매일 이렇게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오늘 나를 괴롭힌 생각 3가지, 그리고 그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 3가지. 며칠 후 제자는 놀랐습니다. 생각 하나가 얼마나 쉽게 하루를 망칠 수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스승은 말했습니다. 생각은 불이 아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은 불보다 더 빨리 마음을 태운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셨습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춥니다. 그런데 마음의 거울이 탁해지면 세상도 탁하게 비쳐 보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은 언제나 빛납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닦는 일입니다. 생각을 맑히고 마음을 비우는 것. 그것이 곧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에는 자비가 담겨야 합니다. 내 생각이 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건 이미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나를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늦었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눌러올 때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럼에도 나는 오늘을 살고 있다. 그 한마디가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내는 칼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만들어줍니다. 생각은 물결처럼 끝없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에 머물고 어떤 생각을 흘려보낼지.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입니다.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힘. 그때부터 인생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세상을 만듭니다. 내일의 현실은 오늘의 마음에서 자랍니다. 그러니 오늘 좋은 생각 하나를 심어보세요. 그 한 줄기 생각이 당신의 삶을 부드럽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욕망을 내려놓을 때 자유가 시작된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채우는 법을 배웁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찾고, 부족하면 더 가지려 하죠. 그렇게 욕망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욕망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난다. 우리는 늘 조금만 더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돈이 있으면,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조금만 더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만 더는 결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의 덫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은 왜 만족을 모르는 걸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돌멩이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멩이를 쥐면 손은 꽉 차 보이지만 그 손으로는 다른 것을 잡을 수 없지 않느냐? 욕망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손을 꽉 쥐면 결국 다른 가능성을 놓치게 됩니다. 비움은 잃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욕망은 처음엔 달콤합니다. 노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삶을 이끌어주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불이 너무 커지면 결국 자신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욕망을 불이라 부르셨습니다. 탐욕의 불은 세상을 태우고 분노의 불은 마음을 태우며 어리석음의 불은 지혜를 태운다. 욕망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일 수도 있지만 그 불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 그 불 속에 갇히게 됩니다. 부자가 되어도 불안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가졌지만 여전히 더 큰 것을 원합니다. 반면 가진 것이 적어도 평화로운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만족이라는 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진 것이 많아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알아 부자가 된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피어납니다. 욕망이 아닌 감사로 사는 사람, 그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한 수행자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산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찾아온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사시니 마음이 편하십니까? 노승은 고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버린 적이 없네. 다만 집착을 내려놓았을 뿐이지. 이 말은 단순한 수행자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엇을 버리려 애쓰기보다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욕망은 비교에서 자랍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나도 가져야겠다는 마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남의 삶에 묶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비교 자체를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남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자는 자신의 길을 잃은 자다. 비교는 스스로의 행복을 갉아먹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대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오늘 내가 어제보다 한 걸음 나아갔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삶을 유지하게 만드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욕망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욕망을 다스려라. 그것이 너를 다스리기 전에. 즉 욕망을 이해하고 경계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감사 수행입니다. 하루의 끝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 중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엔 어렵지만 하루에 3가지만 찾아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감사는 욕망의 불길을 차분히 식혀줍니다. 이만큼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 순간 마음의 평화가 깃듭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이 있어야 발전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욕망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면의 결핍에서 나온다면 그 발전은 끝이 없습니다. 욕망이 아닌 의미로 사는 사람, 그가 부처님이 말한 깨달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이유가 분명할 때 욕망은 불이 아니라 빛이 됩니다. 잠들기 전 마음을 조용히 비워보세요. 오늘 채우지 못한 것보다 오늘 이미 가진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충만함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비움의 충만함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다. 모든 자유의 시작은 내려놓음이다. 삶은 쥐는 법보다 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의 손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욕망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들어옵니다. 욕망을 놓으면 평화가 머뭅니다. 타인을 위한 삶은 자신을 잃는 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좋은 사람, 착한 자식,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 속 자신이 낯설어집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부처님은 그 질문에 명확히 답하셨습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삶은 자신을 잃는 길이다. 이 말씀은 차가운 거절의 말이 아니라 진짜 자유로 가는 시작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좋은 말을 듣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죠. 하지만 그 욕망이 지나치면 우리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기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타인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은 나를 좋아해 줄까? 이렇게 사는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그 사람의 기분 하나에 나의 하루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려는 자는 자신조차 만족시킬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처럼 끊임없이 바뀝니다. 오늘은 칭찬하던 이가 내일은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 바람에 맞춰 살면 우리는 결국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남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비난을 받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칭찬을 받으면 들뜨다가 금세 불안해집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에 물그릇을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들고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오너라. 단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말아야 한다. 제자는 조심스레 물그릇을 들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물그릇에만 머물러 있었죠. 돌아온 제자에게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시장에 누가 있었느냐? 모르겠습니다. 물그릇을 흘릴까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수행이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는 데 집중하면 세상은 너를 더 이상 흔들지 못한다. 남의 시선에 맞추어 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목소리를 잃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걷지 말라. 그대 자신의 길을 걸어라. 타인의 인생을 따라 걷는 사람은 언제나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은 걸음 하나하나가 의미가 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좋은 사람이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이란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도,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도 그 시작은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남을 위하려 하면 그 친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를 해치게 되죠. 한 노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두 개의 등불이 있다. 하나는 남의 시선을 밝히는 등불이고 하나는 자신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다. 둘 중 어느 것을 더 밝히겠는가? 제자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길을 비추는 등불을 밝히겠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선택했다. 남의 시선을 비추는 등불은 금세 꺼지지만 자신의 길을 비추는 등불은 평생을 밝힌다.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례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대에 따라 사는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는 마라톤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정직한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명상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남들이 저를 싫어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눈치를 보고 늘 웃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다른 이의 얼굴을 살피느라 자신의 얼굴을 잊고 있구나. 거울을 들여다보아라. 그대의 얼굴은 그대 자신을 향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수록 자신의 삶은 흐려지고 결국 마음의 거울이 흐려집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할 때 세상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대신 자신을 인정하는 삶을 택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겠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당신에게로 데려올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남이 켜준 불빛은 바람에 쉽게 꺼집니다. 하지만 내가 켠 불빛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빛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세요. 당신의 길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인내, 겸손, 그리고 중도의 길. 살다 보면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실패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내가 옳다고 믿은 일이 인정받지 못할 때, 그럴 때 마음속에서 들려옵니다. 이 모든 걸 왜 참고 있어야 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할까? 그 순간이 바로 인내의 문턱입니다. 그리고 그 문턱을 넘는 사람만이 진짜 평화를 만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고통이 아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고통이다. 삶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운명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것을 놓는 게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인내를 흐름에 몸을 맡기는 힘이라 하셨습니다. 억지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삶을 바라보는 힘. 그것이 진정한 인내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기도를 해도 수행을 해도 마음의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그릇에 흙을 타셨습니다.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너무 탁합니다.
그럼 그대로 두어 보아라. 시간이 지나자 흙은 바닥에 가라앉고 물은 맑아졌습니다. 보아라,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흔들면 탁해지고 그저 두면 스스로 맑아지느니라. 이것이 인내의 지혜입니다. 삶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시간에게 맡길 줄 아는 것. 그때 마음의 진흙이 가라앉고 고요가 찾아옵니다. 인내는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억눌림이죠. 진짜 인내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고통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바람에 흔들려야 뿌리를 내리고 사람은 시련 속에서 성장한다. 그렇습니다. 바람이 없는 곳에서는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시련이 없는 삶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뒤에는 언제나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를 때가 있다를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설법하셨습니다. 왕도, 거지도, 아이도 동등한 마음으로 대하셨죠. 그분의 겸손은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넓이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교만은 결국 고립을 부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항상 배우고 성장하고 더 큰 사랑을 받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굽이치는 것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낮아지는 자만이 멀리 흘러간다. 겸손은 인내와 닮았습니다. 둘 다 기다림의 미학을 품고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자연의 속도를 믿는 사람만이 진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와 겸손만으로는 세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중도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따르라. 중도란 모든 것을 적당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균형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젊은 시절 극단의 수행을 했습니다. 굶주림과 고행으로 몸이 쇠약해졌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검은고 소리가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삶도 그렇습니다. 지나치면 부러지고 부족하면 흔들립니다. 중도는 그 적정한 조화를 아는 지혜입니다. 중도는 단순히 행동의 균형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이 일어날 때 그 마음에 휩쓸리지 않고 이 감정도 곧 지나가겠지 하고 바라보는 것.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음을 안다 하고 조용히 미소 짓는 것. 그게 바로 중도의 길입니다.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빠르고 시끄러워질수록 중도의 길은 더더욱 빛을 냅니다. 모두가 경쟁하고 비교하고 성공과 실패로 자신을 평가할 때 중도의 사람은 그저 고요히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그는 세상에 맞추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평화를 얻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끝에는 고요가 있다. 그 고요는 인내의 끝, 겸손의 끝, 중도의 끝에서 온다. 삶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인내는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겸손은 그 뿌리에서 꽃을 피우며 중도는 그 꽃을 시들지 않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품은 사람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진다. 이 짧은 한 문장은 삶의 모든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도 사랑도 슬픔도 기쁨도 모두 흘러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을 무상이라 부르셨죠. 하지만 무상은 절망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희망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조차도 결국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통은 언제 끝날까? 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삶의 어떤 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그건 언젠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 믿음이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한 제자가 절망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살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작고 오래된 반지를 건네셨습니다. 이 반지를 항상 가지고 다녀라. 가장 힘들 때 반지를 열어 그 안에 글을 읽어라. 시간이 흘러 제자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그 글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고통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간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의 이 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것을. 무상은 변화를 뜻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시든 꽃이 다시 피어나듯 잃은 것 위에 새로운 것이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잃는다는 것은 새로움을 맞이한다는 뜻이다. 세상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는 좋았던 시간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손에 물을 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세게 쥐면 쥘수록 더 빨리 흘러내립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살아라. 붙잡지 말고 막지 말고 그저 흘러가라. 흘러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단지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물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듯 우리의 감정과 시간도 그렇게 순환합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절에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직 여기 있지 않구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인간의 고통입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무상을 깨닫는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을 깊이 이해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살아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호흡, 이 숨, 이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지금을 느끼고 내쉬며 그 순간을 놓아주는 것. 그 단순한 행위 속에 삶의 모든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행복을 찾으려 먼 곳을 떠납니다. 하지만 행복은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의 햇살, 누군가의 미소, 차 한 잔의 온기,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단지 우리가 멀리 보고 있을 뿐이다. 무상함을 깨달은 사람은 슬픔 속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언젠가 지나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쁨 속에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오래 머물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진리를 알면 삶의 모든 순간은 소중해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짧은 인연에도 따뜻한 마음을 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가는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마라. 구름이 지나가야 하늘이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붙잡지 않아야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뤄야 진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사라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걱정도 지금의 평화를 앗아가지 않게 하세요. 바람이 불면 그저 느끼세요. 해가 지면 잠시 멈추세요. 모든 것은 흘러가고 당신의 마음만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고 천년을 살 것처럼 배우라. 이 순간을 사랑하세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마음의 고요가 진짜 부다.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고요함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고요, 그것이 부처다. 그 순간 제자는 깨닫지 못했지만 세월이 흘러 수행을 거듭한 뒤 그 말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깨달음은 거창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의 평화, 그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이루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더 나은 직장, 더 좋은 관계, 더 큰 성공.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밖에서 찾는 자는 영원히 찾지 못하리라. 마음이 시끄러우면 1000개의 꽃이 피어도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면 작은 이슬 하나에도 우주가 비칩니다. 진짜 부는 외부의 소유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입니다. 세상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누군가의 말, 세상의 소문,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끝없는 생각의 소리.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소리들 중 진짜 그대의 목소리는 무엇이냐? 진짜 나의 목소리는 조용히 마음이 가라앉을 때 들립니다. 그건 말로 설명되지 않는 직감, 내 안의 평온함, 그 어떤 불안도 닿지 못하는 곳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은 왜 이리 시끄럽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조용한 연못 위에 잔잔한 물결을 가리켰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너무도 단순하지만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세상이 불안한 게 아니라 불안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하지만 마음은 본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많은 생각들이 겹쳐진 것뿐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올라오는 감정들, 화, 두려움, 질투, 불안. 이 감정들은 하늘의 구름과 같습니다. 금세 피어나고 금세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구름에 매달립니다. 이 감정이 나야. 이 분노가 진짜 나야.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감정이 아니다. 감정은 하늘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일 뿐, 그대의 마음은 그 구름이 머무는 하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름이 아니라 하늘 그 자체입니다. 생각이 지나가도, 감정이 지나가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고요는 비움에서 옵니다. 그건 무언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덜 가지려는 용기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의 컵이 비워져야 새로운 물을 채울 수 있다. 우리는 늘 채우려 합니다. 지식으로, 욕망으로, 관계로. 하지만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어떤 평화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우면 들어옵니다. 멈추면 들립니다. 조용히 있을 때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명상을 하면 온갖 생각이 올라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하셨지만 도무지 안 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걸 막으려 하지 말아라. 그저 그것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지나가게 하여라. 명상이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고요입니다. 이 고요함은 결코 도망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을 버리는 은둔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포용입니다. 소리 한가운데서도 마음이 고요한 사람, 그가 진짜 부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모든 변화를 평온히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결은 바다의 일부이고 고요 또한 바다의 일부다. 인생의 소라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역시 삶의 한 부분일 뿐이죠. 중요한 건 그 소란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당신의 호흡 소리, 당신의 심장 소리, 당신의 존재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들립니다. 그건 이미 완전한 지금의 소리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고요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 마음이 고요할 때 그대가 곧 부처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떠나지 않아도,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고요히 숨을 쉬는 당신, 그 존재 그대로가 부처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욕망도, 두려움도, 슬픔도 그저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진짜 나를 만납니다. 그 만남이 바로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이 바로 자유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존재는 변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잠시라도 고요했다면 그건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 안에 스며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부드럽고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